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 보았는데요. 작년 여름과 올 여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과 제가 올해 여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셔서 알듯이 참 기억하기 싫은 여름이었잖아요. 일본 또 갔는데 이 체감 온도가 무려 41도, 42도를 찍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하루 평균 3만 보를 걸어 다녔습니다. 같이 여행을 갔던 이 일행 분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루 3만 보를 걷지 않으면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은요, 짧은 이 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일본의 참 다양하고 많은 이 문화들을 보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돌아와서 돌이켜보니까 참 신기하고 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인상이 깊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이 하루에 3만 보, 약 9만 보를 대략 걸어 다녔는데 퉁퉁한 사람, 좀 통통한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이 일본의 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법의 이름은 메타보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요, 비만이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40세 이상 성인일 경우요, 이 남자는 33.5인치, 여자는 35.4인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속 회사에 벌금을 물리고 또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등 좀 강력한 제재가 있다라는 논란이 아닌 논란되는 그 법이 일본에 있더라고요. 강제성이라는 불편함도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이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가운데 내린 결론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조금 더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나라마다 참 재밌는 법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법들이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호흡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제공항에 내리면요, 무려 20달러를 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항 내에 에어컨 시스템을 장치함으로 승객의 건강을 위한 이 공기 정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요, 사모아라는 섬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재밌는 법이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잊고 지나가면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면 경찰들이 남편을 연행 및 감옥에 구금시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모아 남편분들이 하는 말이,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처럼 각 나라에도 다양한 법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20달러를 우리는 다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해를 구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 하나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도 돌이켜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여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박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로마 헤롯 왕에 의해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헤롯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고 떠오르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헤롯 대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기를 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적부터 이 로마에서 로마 왕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친하게 지내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로마의 이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 당시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돈독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가시거리였던 예수를 따르는 그 자들을 박해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그러한 인기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헤롯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는요, 첫 번째 이 제자 중에 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헤롯이 펼친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인 이러한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고서는 자신이 펼친 이 정책이 성공했다라는 판단에 야고보 다음으로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즉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박해는 로마의 헤롯으로부터 시작된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박해는요, 로마로부터 발생한 박해였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또 야망이 담긴 박해였기 때문에 이전의 박해도 참 큰 핍박과 큰 시험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헤롯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다음으로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이제 당연히 죽을 것을 분명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순교하고 잡혀가는 등 이러한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온 피부로 느낀 당시 초대교회와 당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도록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교회 안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요. 신사참배 항거운동에 결사적으로 투쟁했던 또 선봉에 섰던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몇 번이나 투옥되며 고난이란 고문은 다 당했던 분이시고 또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이요, 이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광경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이해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인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부분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영적인 부분마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와 이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로마 헤롯 왕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까지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상황과 환경으로 크게 두려워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작동되는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오늘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내린 명령이 무엇이죠? 4명으로 구성된 4팀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투옥된 베드로 이 한 사람을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사람이 투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죄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또 감시하기 위해 16명이라는 사람이 투입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감옥 안에 또 다른 군인 두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양 이 손목에 군인 두 사람의 서로의 이 손목을 하나씩 같이 연결하여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옥 밖에서는요 16명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고요, 또 감옥 안에서는 2명의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절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이 반드시 죽을 분명한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또 작동되어야 하는 그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기도란 영혼의 방패요 사단을 향한 책찍이다라고 존 버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영혼의 방패가 되고 영혼의 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죽음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였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연희교회 안에 2개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부 기도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부 기도 모임입니다. 초등부 기도 모임은요 약 3년째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기도 모임은요 코로나 이후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요청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청년 지체들이 이 교회 영화부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좀 거룩하게 구별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만민 우리 집은 맞죠?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또 그 은혜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희교회 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지금 또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거룩을 향해 또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모이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더 많은 기도의 모임이 더 많아지는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또 믿는 자들에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요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한 또 한 사람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의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감옥에 나타나 강렬한 빛을 비추는데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신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이른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손주들을 깨워 보셨나요?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네,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먼저 크게 외칩니다. 일어나! 라고 소리를 잔소리처럼 외치죠.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킬은요, 방에 들어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켜지는 전등은 그 어느 빛보다 밝게 여겨지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강렬한 빛으로 이 베드로를 찾아와 그 어두운 감옥을 비춥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이 옆구리를 찌르고 치면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상상을 해보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잠을 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이라면 잠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아주 평안하게 이 고요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상황과 환경, 또 하나님 나라에 닥친 상황과 이 환경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나타난 것을 이해하고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납득시켜 달라고, 왜 이런 상황과 일이 나에게 발생하였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였는지, 하나님 나라에 발생하였는지 이해를 구하지 않고 납득시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오로지 자신의 열정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3년간의 동고동락하는 그 생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정말 많이 혼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베드로와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생동감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하여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이해를 구하고 납득시켜 달라고 하는 그 요구보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정말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삶의 간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린 결론이 바로 믿음과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상한 방법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헤롯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벌레에 잡아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감히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절만 돌이켜 보아도 그 당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또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와 같이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반응하는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희교회 또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